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모였으니까 이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누교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바울의 기도가 원래는 3장 1절부터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2장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2장에 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던 이스라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다가 2장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바울이 바로 그런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며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원래 이어져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갑자기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원래 기도 내용이 넘어가야 되는데 2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갑자기 간증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본론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면 좋겠다. 사실은 기도 중에서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내가 너희들 이러이러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면 동시에 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한, 결국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였으니까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래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알아보는 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개로 나눠져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13, 14절에서는. 14, 15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하고 나서 20절, 21절, 마지막 20절, 21절은 송영이에요.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같으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송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건데, 이 바울은 그렇게 이제 송영 안 하고 찬송으로 송영을 해요.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대대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아멘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마지막은 송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14, 15절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자 14, 15절 좀 보여주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썼죠. 그죠? 이게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름을 주신 아버지하고 끝나요. 근데 헬라어 원전에는 저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에서도 3장 15절에서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표현이라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창조주다. 그것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준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네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소유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유주 되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그 당시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예.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다 다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보통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서서 손을 들고 한다거나 손을 모으고 한다거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런 모습의 기도는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도교에서 온 거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그분에 대한 나의 공경과 복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카톨릭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 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자기를 완전히 자복하는 그래서 자복이잖아요. 말대로 한국말로도 자복. 완전히 배를 깐다는 바닥에. 그런 엎드려서 하는 기도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시면 바울이 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나가 철저하게 복종한다라는 의미에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배경을 하고 드디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16절이죠?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강건하다라는 말은 뭐 어려울 건 없죠. 그죠?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속사람이 뭐냐는 게 문제죠. 속사람이 뭘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두 가지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선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을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선을 하길 원하고 하나는 악을 하는데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속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겠죠. 23절.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에 의하면 지금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말로 하면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대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은요? 반대겠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죄를 지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너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뭐하게 해야 돼?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해달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뭐 할 수도 있다?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속사람이 그냥 항상 이 속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강건해. 막 힘이 뭐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감히 뭐 이 겉사람이 대적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굳이 속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 되지. 그걸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속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니까 있기는 한데 여전히 나에 대한 욕망, 나에 대한 자랑, 이 생에서의 이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그런 성도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왜? 그것이 강건해져야 네 겉사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의 그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그 겉사람, 악을 쫓고자 하는 마음, 내 육신의 욕망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속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산에 들어가 도 닦아야 돼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그 속사 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을 좇아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성령을 따라.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너희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자꾸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항상 내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이야 항상 있는 거고, 그죠? 나를 향한 내 육신의 욕망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에게 그 육신의 마음을 이기고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는 게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령의 말씀,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자꾸 그 말씀에 내 욕망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나중에는 그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뭐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 찌릿찌릿한 뭐가 이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넣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상태, 그걸 성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성령 순종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기를 바란대요.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한글 성경으로 지금 읽어보면 이 문장이 꼭 두 문장 같아요. 그죠? 마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은 뒤에 18절로 이어질 것 같은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국어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시옵고 해서 접속사를 연결하는 바람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데 어떤 상태로 거하시느냐?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털을 닫고 거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사실은 앞에 기도하고 거의 연결돼요. 성령이 계심을 다른 말로 뭐하라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들어오시고 그리스도 들어오시고 따로따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심을 그리스도의 거하심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둘이. 성령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다 하나시니까 성령 들어오시고 그리스도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상태로 거하기를 원하시냐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닫고 거하기를 원한대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이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집 짓는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떻게 거하신다? 임시 잠깐 머물다 떠나시는 그런 거주가 아니라 완전히 집 터를 딱 세우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이 집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2장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그 터를 닦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진 거를 다른 말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세우는 거.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털을 닫고
그 후에 공고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 거주는 무슨 거주냐면 영원히 상주하시는 걸 말해요. 단순히 머물다 가신 비지트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원히 상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상주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는 그 말씀과 거의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야죠. 그죠? 잠깐 왔다가 말씀 주시고 떠나고, 그러다가 좀 약해지면 다시 또 와서 말씀 주시고 떠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는 건 잠깐 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완전히 닫고 집털을 아예 딱 닫고 거기 완전히 상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상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상주하신다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상주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그러면 육체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또 역시 죄 가운데 살아요. 또 죄를 범합니다. 왜? 육신은 완전히 죽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죽지 않거든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죄는 또 여전히, 우리 육체는 또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뭐하니까? 상주하여 영원히 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산 거라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심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령 안에 우리의 거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바울 사도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까 그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졌다라는 건 뭐죠? 속사람이 육신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육신의 원하는 삶을 하겠죠. 그죠? 마음이 원하는 걸 하겠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속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반대로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죠? 삶으로 바로 적용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들을, 바울의 어떤 그 메시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믿음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에베소서 이어서 계속 4장 나가겠지만, 바울은 반드시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네가 믿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네 안에 성령이 거하셔? 그러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털을 잡고 상주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육신대로만 살겠냐는 거예요. 육신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육은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나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사람밖에 못 보니까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마음대로 육신대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어떻게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다른 말로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왜? 강건해지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털을 닫고 상주하시면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사실 이 세 번째 기도가 제일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게 에베소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구주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한다. 충만이라는 건 뭐죠? 완전히 차서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이 아니고요. 100 이상이 충만이에요. 100은 꽉 찬 거잖아요. 그죠? 풀이잖아요. 풀이 아니라 충만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앞에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냥 아는 사랑 갖고는 안 돼. 대충 그런 거야 라가 안 된대요. 그 사랑을 알는데 어떻게 알아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흉내 갖고 안 돼.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통해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단서를 달았어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분명한 단서를 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할까봐 주님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자에게 뭐하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이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부단히 조건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심지어. 굉장히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하고 관련되고 나하고 뭔가 연관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예 그것도 없죠. 예. 나하고 관련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도 있죠. 아,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으니까 제가 그럼 나한테 이만큼 줄 거야. 예수님 그것도 안 된대요. 그죠? 차라리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해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아니하고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여건도 없는 사람에게 흘려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 사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 사도도.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 1서 4장을 다 쓰려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12절만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요한 1서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다 그 얘기거든요. 자,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랑인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나오잖아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뭐 하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복을 약속하신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 방법이 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영원히 거하길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제가 봤더니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하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보는 거예요. 어렵죠. 예, 저 자신에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의 육의 마음,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행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해짐. 그러한 시도, 그러한 노력,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이 된다 할지라도 1년에 10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출하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육의 생각을 죽이는 훈련들을 한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꽉 차게 됩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쉬워지죠.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게. 자, 요한에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뭐라고요? 네 믿음이 가짜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는 거,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때 바울의 이 기도가, 에베소를 향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바울의 간곡한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을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쪽팔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